예,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예. 저도 사실은 조금 직전까지 청년부 예배를 막 인도하고 목이 지금 살짝 이제 칼칼한 상태로 다시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후에도 보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진짜 좋으시죠? 예. 오늘은 성령의 이끄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올 한 해의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성령의 이끄심이란 또한 어떤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우리의 또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지를 오늘 짧은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찾고 또 기도 제목을 찾고 또 붙들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고별 설교와도 같은 장면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하여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로마를 향해 떠나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교회 대표들인 장로님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비장하고 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각각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메인 사람은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든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든 영향을 많이 받고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에 매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본능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망에, 성공에, 돈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사람들은 묶여 있습니다.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딱 따져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가는데 통장에 한 1억이 갑자기 딱 꽂힌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가장 얼굴이 펴시는 거예요. 복음이다 뭐 이런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예, 집사님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자, 떠오르죠. 계산이 떠오르죠. 예. 어디 있을까? 뭐 집도 사고, 1억 갖고 안 되나요? 예, 잘 모릅니다. 예, 뭐도 사고 차도 좀 바꾸고. 그렇다면 이제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뭐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매여 있는지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억이 딱 붙였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산다고? 헌금한다. 아주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발언이신데요, 별로 이렇게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헌신하고 또 필요를 따라서 나눠 쓰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런 큰 이익이 딱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쓰이는 곳에, 평소에 계속 생각하던 그곳에, 오늘 표현으로 빌리자면 매여 있는 그곳에 마음이 가고 또 물질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교 여행을, 여행이란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진짜 여행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본인이 매여 있답니다.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에 매여 있고 생각에 매여 있고 자기의 욕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죠.
내주하신다 이렇게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거하심은 철저히 우리의 인성과 인격적인 연합의 형태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다거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말은 다른 어떤 이방 종교에서 그리고 TV에서 무슨 무속 드라마 같은 데서 말하는 뭐 입신 뭐 이런 의미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신다, 그리고 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더욱더 선명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분별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입신이라든지 어떤 영에 사로잡히는 것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하고 확연한 차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늘의 것이 어떤 것인지, 땅의 것이 어떤 것인지가 선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야 할지가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일을 하실 때 절대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뭐 성령의 영의 입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자아가 사라지죠. 지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고 하는 거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가 흔들다가 멈추면 누가 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 자신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또 또렷하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는데요, 일을 하시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성정을, 우리들의 인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는 거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결정을 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고 해서 성령이 갑자기 떠나버리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 취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택한 백성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모두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내 안에 내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가 싸운다는 거죠. 싸워서 내가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갈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선명하니까 두 개가 싸우는 거죠. 싸우니까 이게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욕심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애쓴다, 이런 말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할 때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성령께서 충만하다면, 내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알아요. 뭐가 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너무 힘든 거죠.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것 하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니 이건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때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원칙을 그리고 삶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간다. 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 아닙니까? 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굉장히 부드럽죠. 근데 성령에 매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무언가 사로잡았다, 캡처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실 때가 있고요,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다 쏟아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소위 쉽게 착각하는 착각 중에 한 가지는 모든 게 다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막 미래가 다 보이고, 막 앞으로 내가 뭐 할지가 다 보이고, 다 깨달아지고, 다 이해가 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 충만한 상태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노라. 에? 아니, 성령께서 충만히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알아야죠. 밝히 보여주셔야죠. 그죠? 어디를 피해야 될지, 어디를 가서 이렇게 쏟아야 될지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고, 곧 우리말로 쉬운 표현으로 성령에 충만한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다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게 솔직히 뭡니까?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고 싶은 거, 내 월급이 내년엔 좀 오를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들어갈까? 그죠? 좋은 신랑감 신부감 잘 만나야 될 텐데, 우리의 손주 손녀는 어떻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소원들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얘랑 결혼하라 할까요? 쟤랑 결혼하라 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늘 목사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매를 뭐 이렇게 네가 고민해라. 네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 아니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무당이 점치듯이 모든 것을 훤히 보고 밝히 보고 깨달아서 그 걸음을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다, 우리 표현으로 쉬운 성령에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는 모른다. 이 말은 성령께서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 안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에 매여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데요,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뭐 점을 치듯이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1년 후에 이렇게 될 거고 5년 후에 이렇게 될 거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붙들고 씨름하고 붙들고 쫓아가야 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가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을 줄 알았으면 그 길 안 갔겠죠. 그런데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하면 안 갈까 봐.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말씀을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그날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그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1년 후에는 여러분 365개의 오늘 하루가 모인 게 1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650개의 오늘 하루가 모이면 10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하여 붙잡힌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것은 나는 오늘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매여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확신합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선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 선명한 거예요. 오늘 내가 더욱더 사랑하여 섬기라는 것, 이 말씀은 선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오늘 있으면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성령에 매여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령에 매여서 이끌림 받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데요,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디서 이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나고 스케줄을 짜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크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각 성에 가면, 오늘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가는 각 곳곳 성에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요게 유행이라던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이죠. 광야는 다른 표현이 아니라 그냥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누구의 말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100%죠. 확실히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결박과 환난이 각 성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바울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관하여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이끄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 우리에게 좋은 걸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나의 길이 다 탄탄대로일 거야, 평탄할 거야, 어려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신대요. 말씀해 주시는, 성령이 이끄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매여서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편한 것으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욕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환난과 핍박과 오해와 또 수근수근거림 당함과 이런 것들을 맞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정확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고 이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사업도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힘이 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정확한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셔도 복음을 위한 그 일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과 핍박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섬길 때 일어나는 것이냐, 그것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곳으로 이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의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감당할 만한 믿음과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예 못 들어가게 막으시는 게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여러분 눈물 골짜기 같았겠습니까? 마음에 상처도 되고 아픔도 되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 있나, 나는 누구고 난 여기는 어디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주님께서 거기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가 찬송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기는 그런 다윗의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는 괄호 쳐진 말씀들이 좀 있어요. 숨겨진 말씀인데요, 제가 그 괄호 쳐진 말씀을 조금 더 크게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괄호 열고 하나님 보시기에 괄호 닫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 내가 감당할 것만 주신다면서요, 왜 내가 감당치 못할 이 시험 주시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 나를 지켜주신다면서 왜 저를 이런 시험에, 큰 환난에, 내가 감당치도 못할 이 시험에 나를 빠뜨리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제가 괄호 열고가 뭐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고 허락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것 비켜나갈 수 있어. 그거 견뎌낼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시험 가운데 너는 평생에 그런 것 못 당해봤겠지만, 너는 평생 처음 당하는 것 같은 큰 시험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괄호 열고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괄호 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한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감당할 시험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고 비켜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환난, 와, 내 평생에 이런 어려움은 처음 당한다, 내가 이런 거 감당할 수 있겠나, 와, 이런 일이 내게 당하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시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광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에 관해서 너무 새롭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의 이끄심 받아도 환난과 시험은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이끄심 받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시겠어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보시고 저희를 누구에게 맡길고 저 해결책을 누구에게 내가 부탁할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비록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오후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기를, 그런 성령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세 번째로 24절 말씀 보니까요. 23절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오늘 말씀 보니까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사명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 자기 개인을 두고 내 사명은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이것인데, 너희들의 사명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 우리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주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다. 왜 능력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함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증거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평안하고 이것 때문에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무런 소망 없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다가 들어오고 나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이 소망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힘있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와 은혜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이유는 결국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과 또 우리 달솜 전도뿐만 아니라 빌립 전도팀들, 또 각자가 여러분 개개인이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편만하게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사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명을 위해서 만나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이름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이 이름 있는 곳이 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적용해 볼까요? 은혜로운 교회 찾기 전에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은혜로운 교회 되도록 우리가 먼저 모이고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하여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땀 흘리고 애쓰다가 그런 인생길에서 가다가 서로 만나는 전우 같은 우리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막 총알 피하면서 막 그죠? 상처 나면서 막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오늘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어서 병사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광야를 피하지 말고 그 광야에서 오히려 야성을 키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놓치지 마시는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 제송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